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19일 예배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모이진 않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에 초청하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국률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악함과 죄를 모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온 땅이,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귀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위기 앞에 선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온 인류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어제 통계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지금까지 16만 8천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 통계에 의하면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통계는 적어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17만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확진된 사람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 땅에서 생명을 잃어간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재난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위기와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아니면 토네이도나 아니면 기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 재앙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위기를, 그런 자연재해의 위기를 내가 피부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온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와 위기 중에 가장 강력한 위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 앞에 우리는 다 대면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당황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이 위기와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극복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더욱더 위험하고 더욱더 큰 생명의 희생으로 나아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쩌면 지금의 빠른 선택일진 모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교수죠. 그 교수가 쓴 기고문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기고문이죠. 그 기고문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 기고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가 이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저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유발 하랄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글에 보면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수주의적, 그러니까 우리 자신 국수주의적 고립을 선택하며 갈 것인지,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전히 국제적인 공조 가운데 선택하며 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큰 선택이 오늘 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다, 당면한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차단하고 그리고 생소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국수주의적 고립,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국가와 국민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하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적 공유를 더 돈독히 할 것인지 이 선택이 오늘 인류에게 맞닥뜨린 선택이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자유일 것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것인지의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시민들과 백성들을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더 권고히 하고 확고히 할 것인지 그래서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 앞에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이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를 선택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이 지구는 결정된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언제 집에 머무는 것을 풀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명령, 행정명령을 언제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여러 주들은 데모한다고 그러죠. 빨리 이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풀어달라고, 빨리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행동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옳습니다. 이게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지금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빨리 이 해제를 풀어야 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한편에서는 주장하고 그런 선택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어제 뉴스에 의하면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그곳에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했습니다. 뭐라고 데모했냐면 오픈 캘리포니아 now, 빨리 지금 캘리포니아를 오픈해달라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더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것을 잘못 풀었다가는 더 많은 막대한 희생, 막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돌아다닐수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집에 머물고 그리고 더 사회적인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 아니면 엄청난 극복의 승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오늘 우리들은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마켓에 갈 때 마켓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병원에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위협 속에서 내가 병원에 갈 건지 말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위협 속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잠깐 만나도 되는 건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보면 언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지 말 건지, 언제쯤이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할 건지 아니면 더 있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오늘 저의 선택의 어떤 문제이고 기로에 놓여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직접적인 실제적인 선택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달싹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탈출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나가달라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팔아가고 폐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땅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들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떠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탈출합니다.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곳, 노예로 살던 그곳, 자유가 없던 땅,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땅에서 승리를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자유를 가지고 그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며칠을 여행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자리에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그 광야에 그들이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 머뭅니다. 양쪽에는 큰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유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누가 달려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바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들이 없으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자기들 앞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바로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게 되고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면이 막힌 겁니다. 꼼짝달싹 없는 상황. 양옆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아닥치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당황하고 어찌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듯이 그들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뭔가 이 기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숨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하고 뭔가 전쟁을 하든지 뭔가 싸우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무엇인가 일해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야? 가만히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여기서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피할 길을 내가 스스로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꼼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선택을 했듯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 앞에 놓인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죽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위기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면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들어닥치고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두려워하죠.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는지, 우리가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냐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냐고, 우리가 전에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당하게 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자연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와 다투거나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분쟁하는 일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노예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 갇혀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노예의 삶으로, 어두운 삶으로, 절망의 삶으로, 세상적 삶으로, 물질의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위기 앞에서 옛날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확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저 애굽의 병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너희를 위기로 만드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55%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미국 백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경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서적들을 구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매출의 20%에서 30%의 매출이 성장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 그리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제가 말씀 처음 예배드리면서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시편 62편에 보면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무릇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무디라고 하는 그 부흥 강사, 유명한 신앙인은 이렇게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을 여러분 앞에 잠시 읽어드립니다. 무디는 이런 시를 씁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설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면 늘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바라보면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닥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위기를 능히 이기시고 능히 극복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수요예배도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리즈의 주제는 뭐냐면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그래서 지난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 수요일은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두 번째 시간 닫힌 마음 열기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주일 날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저녁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날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은혜받고 서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벤모 그 패스워드가 New Life Church입니다. 벤모를 통해서 아니면 타일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9661 Gothic Avenue, GOTHIC Avenue, North Hills, 캘리포니아 91343. 그 주소로 헌금 체크 끊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주 헌금을 모았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정성껏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
우리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4월 19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재물과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그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월 19일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또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